건강을 위해서 넓은 장소가 필요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푸시업, 즉 팔굽혀펴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 또 내가 얼마나 몸이 좋은지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1분에 내가 1분 동안 푸시업을 몇 개 하는지 자랑하고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1분에 약 60개, 때로는 70개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분 동안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분 동안 60개 한 사람이 2분 동안 120개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못할 겁니다. 하다 보면 점점 느려지고 또 팔이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3분의 180개는 가능할까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1분에 60개 이상 하다 보면 점점 아예 팔이 내려가지 않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팔굽혀펴기 기네스 세계 신기록이 지난 4월 며칠 전에 신기록이 세워졌는데, 호주에 사는 33세 회계사인 루카스 햄크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기록인데 1시간 동안 3,206개, 즉 1분에 53개, 그냥 편하게 1초에 1개를 1시간 동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다 기절초풍할 겁니다. 1분에 60개는 할 수 있지만 2분에 120개는 못합니다. 3분에 180개 죽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1초에 1개씩을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것도 기네스 팔굽혀펴기 세계 신기록을 세우려면 무릎과 허리가 꼿꼿해야 되고, 저기 그림에 나오죠? 무릎과 허리가 꼿꼿해야 되고 팔은 직각으로 90도가 꺾여져야 1개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3,206개를 한 루카스 햄크가 며칠 전에 세계 신기록 보유자로 등재됐습니다.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운동을 했으면 몸이 저렇게 좋습니까? 루카스 햄크는 자기 1살짜리 아들에게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아들에게 자극을 주고 영감을 주기 위해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3년 동안 연습에 매진했다고 말합니다. 또 약 2년 전에는 한 남성이 호주에 있는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무려 50년 동안 같은 번호로 6개를 계속 썼는데 몇 년 전에 50년 만에 8억 5천만 원어치의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 6개짜리 숫자는 그 가족들의 생일이나 의미 있는 숫자였는데, 그 당첨된 사람의 아버지 때부터 50년이니 오죽했겠습니까? 50년 동안 아버지 때부터 늘 그냥 같은 번호만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다가 50년 만에 8억 5천만 원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어떻게 같은 번호 6개를 계속 썼을까요? 어떤 사람은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 먹고 싶은 거 다 참고 때로 굶고 또 열심히 힘들어도 운동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날씬한 치수의 옷을 사서 입고 자유롭게 활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루카스 햄크가 팔굽혀펴기 1시간 동안 3,206개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 3년 동안 연습에 매진했다고 하니 더군다나 회계사인 그가 얼마나 사실 바쁘겠습니까?
업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 연습에 투자했을 것입니다. 여흥도 즐기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또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지만 세계 신기록에 도전하겠다는 1년만으로 1년도 2년도 아닌 3년 동안 하루 대부분을 연습에 매진했던 루카스 햄크의 그 마음, 헌신, 마음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 내가 원하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꼭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약속이 잡히죠. 뭘 하려고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모토가 뭡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운동은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오늘까지만 쉬고,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공부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하고, 내일부터 운동하는 겁니다. 하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 모양, 요 꼴이 되는 것이겠죠. 이들이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여 얻은 결과를 보십시오. 세계 신기록자가 됐습니다. 단순히 세계 신기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면 다른 흔히 말하는 성인병이나 어떤 병이 안 걸릴 겁니다. 또 다이어트에서 원하는 치수의 옷을 입었다면 늘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칭찬받고 스스로 자랑하며 뿌듯할 겁니다. 50년 동안 같은 번호를 계속해서 8억 5천만 원의 로또에 당첨됐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가를 희생해서 얻은 결과에 또 다른 공통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대부분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성취물 이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더 나은 건강, 더 많은 물질, 그리고 날씬한 몸매,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 대충 이해가 되시죠? 지금 말한 세계 신기록이나 또는 복권 당첨이나 또는 어떤 마음에 드는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무엇인가 얻기 위해 시도했던 것들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좀 더 좋은 학교, 회사,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했던 그런 공부들과 노력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물질, 건강, 몸매, 지위 이런 것들입니다. 더 자유롭습니다.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다른 것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의 척도고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 성공하는 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마음으로는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사실도 사실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와 건강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행복이나 내적인 마음의 상태는 내가 일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좀 더 여유롭게 갖고 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그러므로 인해 내가 조금 자유롭게 여유롭게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나은 삶이 아닌가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유하는 것이 그리고 무엇인가 얻고 올라가는 것이 행복 자체는 아닐지라도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또는 행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둠과 빛으로 단정하여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성공하기 위해, 출세하기 위해, 더 얻기 위해 노력했던 그 삶은 어둠 속에서 추구했던 삶이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어두깜깜하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참 성공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더듬어 아는 것입니다. 가다가 앞에 장애가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장애인지, 얼마나 오래 가야 하는 장애인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깜깜하니까.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지만 그 옆 사람도 여전히 깜깜하니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배운 것을 갖고 내 앞에 있는 장애를 판단해 줍니다. 당연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내 짐작과 경험과 그동안 배운 지식을 통해 내 앞에 있는 길에 있는 장애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래, 이것이 맞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길이야 라고 생각하며 걸어왔지만 어둠을 벗어나 빛으로 와 보니, 그리고 빛으로 와서 지금 어둠 속을 내가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지 몰라 그것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바라봤던 것이 여기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것은 단지 깜깜하고 아무도 몰라서, 그래서 있었던, 그래서 방황했던, 누구도 도와주지 못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삶을 경험해 보니까 어둠 속에서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단편적인 삶이었는지. 사람들은 소유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꾸 성취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삶의 전부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족들도 내치고, 물질을 위해서라면 소송도 불사하고 극단적인 방법도 쓰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짐승처럼 저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돈 앞에 때로는 진실도 외면했고, 돈 앞에 불쌍한 또는 힘들어하는 친구의 상황도 모른 척 했던 적도 있고, 또는 내가 갖고자 하는 무엇을 위해 그냥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걸어왔던 그 모습이 극단적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질이, 성공이, 어둠 속에서 추구했던 것들이 나를 어둡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냥 빛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감격입니다. 믿음은
감동이고, 믿음은 내 안에 평안함과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믿음은 이 세상의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입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만 부각하는데 또 다른 한편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권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말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자녀가 된 건 은혜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권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며 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얼마나 우리가 얘기를 잘합니까? 우리는 주로 돌아온 탕자의 주안점을 둡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나오는 아들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화랑방탕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이랬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는 허랑방탕하여 집에 들어온 둘째 아들은 저렇게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줘요? 제정신입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첫째 아들이 너무했네라는 생각이 듭니까? 사실 우리도 맞는 말 했네, 그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집에 같이 사는 첫째 아들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그렇게 열심히 한 착한, 근데 돈 다 쓰고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줘요? 아이, 너무했네, 편파적인 사랑이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던 아들에게 아버지가 의아하다는 듯이, 어리둥절하다는 듯이,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친구들과 염소 새끼가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해도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들이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아버지를 향하여 편파적인 사랑이네 라고 했던 마음을 거두어 이제는 첫째 아들을 보고 너가 잘못했네, 너 거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금방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안 했습니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게 내 거야. 필요 없을 때는 없습니다. 필요 없는데 왜 필요합니까? 근데 필요할 때는 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럼 첫째 아들이 왜 아버지는 내 것이다 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들은 그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첫째 아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들은 일만 한 겁니다. 아들인데 하인처럼 일만 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역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에서 하는 무슨 행사 또는 어떻게 사는 어떤 사역 이런 것들만 합니다. 죽어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으니 열심히 봉사했으니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럴 때 늘 나오고 힘들어도 그 시간 다 빼가지고 교회 일은 내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놓친 게 뭡니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면 하인과 달리 아버지와 함께 눕고 자고 아버지와 함께 일어나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고 이게 아들 아닙니까? 이러다가 일해야죠. 첫째 아들은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만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역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은 새벽이 되기도 전에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그게 의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아름다움, 즐거움, 그 은혜를 알기에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눈이 번쩍 떠져서 그냥 일어나서 기도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대화한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사역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식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회사 출근하는데, 지금 내가 운전하는데,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나 했습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묵상합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을 핍박하고 체포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다, 성령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애원합니다. 간청합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달려갈 길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을 증언하는 데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장함, 결기, 헌신, 충성,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뭘 느끼게 되냐면 결기, 비장함, 충성, 헌신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장하게 되었는지가 느껴집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핍박했던 자기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감동.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두 번째 사는 인생이니,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나는 이제 생명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입니다. 그 감격과 감동이 있으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그런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형 받아야 할 자기가 사형을 면제, 사형시켜주지 않은 것만도 행복한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그것이 너무 감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거야. 제발 나를 죽여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살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인생이었으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로 하여금 죽음조차도 아깝지 않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돈이 그렇게 만듭니까? 아니죠. 돈은 누리려고 하는 건데 내가 죽으면 안 되죠. 건강입니까? 건강도 내가 누리려고 하는 건데 죽으면 안 되죠. 뭡니까? 내가 죽어도 좋아.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죽고 싶어. 차라리 나를 죽여줘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차라리 나를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어.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다 죽지 않고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복음을 더 많이 전했을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게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는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갖는 삶의 태도입니다. 삼본 교회를 담임하고 청년사역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갑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정말 불우한 삶을 살아서 복음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 그는 군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모든 걸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훈련병 때, 이등병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틈만 나면 고참들이 있고 또 조교들이 있고 그러니까 옆에서 방해하고 또 뭐 제약하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화장실로 달려갔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얼마나 냄새납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주어진 훈련 중에 또는 이등병으로 주어진 시간, 자유시간이 뭐 30분, 1시간 자유시간이 있으면 그냥 냅다 화장실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자유시간이 끝날 때까지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재래식 화장실 냄새조차도 친근해졌다고 말합니다. 군생활하면서 군인들의 자랑이 뭡니까? 장기가 뭡니까? 족구죠. 내가 족구할 때 하늘을 날아다녔어 막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족구할 때, 남들은 족구할 때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군생활 중에 구약을 7독했고 신약을 10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변화가 들어왔는데 변화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셀프,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리더십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리더십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리더십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을, 내 미래를 어떻게 가꿔야겠다라고 하는 자각이 생기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소망이 생겨서 20대와 30대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공부를 위해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1시간 동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학부 때, 대학교 때는 1년에 성경을 이독했습니다. 이독,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목회자로 부르시는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1년에 4독을 했다고 합니다. 학기 중에 1독씩, 그 다음에 방학 중에 1독씩 4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읽어나가면서 그의 변화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느껴졌는데, 그분이 쓴 글에 의하면 그 변화가 느껴졌는데 무엇보다 죄가 멀어졌다고 합니다. 죄악과 함께했던 삶이 싫어졌습니다. 죄가 나에게 들어오면, 접근하면 불편해졌고 조금이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함께하면 내 안에, 마음속에 그것이 싫어지는 마음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그리고 불우했던 삶을 살았기에 마음속에 있었던, 경험했던 그런 쓴뿌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치유되는 경험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마음속에 느껴지고 경험되니까 더 말씀을 읽고 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에만 집중했던 시야가 그룹으로, 공동체로, 나라로, 세계로 확대되기 시작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는 변화되었고, 그 변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힘든 일이 있거나 심기일전하거나 커다란 전투를 할 때 자신의 경험이 있기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죽기보다 싫지요. 상상도 못하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인데 얼마나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 것이냐.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보화를 누리며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첫째 아들처럼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냥 고만고만하게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눕고 일어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산책하고 그러므로 아버지를 알았을 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일정하게 두어 가장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할 때 단지 이 이상감 목사만 느꼈던 경험했던 변화가 아니라 이 변화가 내 삶의 변화가 돼요. 내 안에 리더십이 생기고 내 안에 죄가 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나머지 세상의 것이 물러나는 것은 이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복할 때 내 안에 들어올 때 세상의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알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운동을 무엇을 하든 우리 모두는 건강을 위해 무엇인가는 합니다. 걷기라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것도 못하면 무슨
뭐 그냥 뭐 숨쉬기 운동도 한번 깊게 하든지 아니면 산책이라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로션도 바르고 스킨도 바르고 그것도 아니면 보톡스도 맞고 그것도 아니면 내 몸을 낫게 하기 위해 옷이라도 사고 무엇인가 몸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걷기, 그 다음에 뭐 밥 먹는 것도 무엇이든 건강을 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 무엇인가 중에 일부라도 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일정하게 봅니까? 기도합니까?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까? 이사하기 전에 이사할지 하나님께 묻습니까? 누구를 용서할지 사랑할지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나는 회사원이라고 나는 학생이라고 나는 무엇이라고 자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내 것이다 네 것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실도 모르며 일만 하는 사역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을 하루에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세상의 것이 떨어져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화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당당하게 평안하게 담대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